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감이 심한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프시면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으시고, 심하면 입원도 하시고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오늘 10일인데 아직도 완전히 다 떨어진 것 같지 않아요. 열이 확 나더니 입술이 다 부러졌어요. 제 원래 입술이 잘 부러뜨는 편인데 되게 심하게 부러뜨는 건 처음입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코로나는 안 맞아도 독감비가 주사는 못 맞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다 맞아서 미리 예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도 그렇게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라도 간절히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런 마음도 없었습니다. 삶에 대해서 그냥 흐리멍텅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는데 아이들이 창틀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풀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가 같도다. 한마디로 인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갈망이 전혀 없는 간절함을 상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또 영적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도 점점 의욕이 사라지고 결국에는 국가적으로도 쇠퇴를 가져오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결국 예수님 성천 이후에 40년도 지나기 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요즘 중국 청년들이 탕평족이라는 게 있어요. 탕평족은 그냥 들어눕자는 겁니다. 아무 데서나 그냥 들어눕고 길거리에서도 들어눕고 집에서도 들어눕고 아무것도 안 하고 덩어리를 땅에 붙이고 그냥 편하게 그냥 있자. 중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의욕도 없고 관심도 없는 그냥 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그냥 아무 데서나 들어누워서 그냥 자고 이렇게 살게 되면 그 인생도 망가지겠지만 국가도 대단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또 자기 삶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요.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도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자기의 삶에 대해 인생에 대해 목표도 의욕도 갈망도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는 그냥 흐지부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제가 청룡 사장을 만났는데 지금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룡 같은 경우는 1차 밴드인데 월급을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 청년은 한 명도 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청룡이 납품하는 데가 삼성 본사입니다. 삼성 조선소예요. 근데 삼성 조선소 본사에도 직원을 구하지 못해서 배를 못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주문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는데 제가 청룡에 가보니까 마당에 그 물건이 막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 공장이 넓거든요. 근데 주변에는 가보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공장에 물건이 잔뜩 쌓여 있어서 아니 도대체 이렇게 왜 물건을 쌓아 놓습니까? 그랬더니 이거 벌써 6개월 전에 나가야 될 건데 아직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삼성에서 일꾼이 없어서 배를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재고로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기업들은 일꾼이 없다고 난리고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고 일자리가 있는데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국가적으로도 위험한 것이고 개인의 인생에는 정말 절망적인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갈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갈망.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도 갈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정말 간절한 갈망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도 졌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도 졌어요.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이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 살 때 얼마나 간절히 살았는지 몰라요. 밥 먹을 겨를도 잠잘 겨를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갈망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인다고 400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올 때 풍전등화 죽음의 위기 앞에 뭐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시를 받은 야곱이 절대로 하나님을 놔주지 않습니다. 야 이제 됐다 그만 놔라. 나 가야 된다. 안 됩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못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반칙을 썼어요. 엉치뼈를 쳐서 빠졌습니다. 엉치뼈가 빠지면 힘 못 써요. 그런데도 물부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야 졌다 손 들었다 네 소원대로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도 이기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에서도 이기고 인생의 승리자가 된 줄을 믿습니다. 갈망, 간절함이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이번에 우리 금요일날 북한 탈북자 조수아 씨 간증을 들었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가서 이제 사는데 그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눈빛이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분석을 해서 왜 북한에서 항상 눈빛이 살아있을까? 한마디로 삶에 대해서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간절하다는 거죠. 잡혀가면 죽고 거기서 사는 것도 상당히 불안한 그런 상황이에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분이 그 어려움을 다 견디고 이겨냈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야 정말 저는 살 수가 없다. 두들겨 맞아서 온몸이 터지고 상처나고 상처난데 그냥 이하고 막 벼룩하고 그런 것들이 득실득실하고 거기가 쥐들이 와서 그 상처난 상처를 빨아먹고 이게 사람이 지옥이나 마찬가지죠.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죽으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정말 간절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여기서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 겁니다. 그러다가 거의 이제 죽은 상태가 돼가지고 밖에 시체실에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자기 오빠가 와서 거기서 구출해가지고 중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탈북해서 지금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은 그분이 한국에서 연세대를 졸업하고 의사가 됐습니다. 아마 북한에서도 의사였던 것 같아요. 의사가 됐는데 그렇게 그의 삶이 이렇게 새롭게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살기가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 도저히 일반 사람들은 살아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그거를 이겨내고 살아낸 것은 그 간절함이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간절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간절한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간절해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충 해가지고 세상이 되는 게 없어요. 간절한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시편 38편 14절을 보면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 시편 38편을 기록한 다윗이 기록한 것 같은데, 제비같이 핫같이 지금 비둘기같이 슬피울며 눈이 쇠하도록 하나님을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나이다. 시편 63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목하나이다. 시편 42편 1절에 3절에 하나님이여 신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막에서 목마른 사람들, 동물들이 그 물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그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갈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간절히 찾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님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는 다 그때부터 만사오케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슴이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여기 새들이 그 눈이 쇠하도록 그렇게 앙망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대는 사람들이 간절함이 없어요.
제가 어릴 때 다 가난했습니다. 가난하고 하루에 10끼 먹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일자리도 없고 일에 동물 겨우겨우 입에 붙이라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게 힘든데도 정말 간절하게 살았어요. 제가 항상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가 그 찐빵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그 어릴 때는 밀가루가 하얀 밀가루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러면 동네 방앗간에서 지었는데 그 어떤 건 밀껍질하고 막 같이 짓기도 하고, 그래서 하얀 밀가루를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어떤 그 입구에 아주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가난한 집이 있었는데 남의 집에 이렇게 새들어서 살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내 또래 여자애가 하나 있었고 그 언니가 있었고 딸만 셋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일자리가 없잖아요. 기껏 하면 농사철 되면 이제 뭐 가서 뭐 품 이렇게 팔아가지고 하고 그러면 이제 일사도 돈이 없으니까 돈으로 안 주고 뭐 보리로 주고 또 밀가루로 주고 막 그랬어. 근데 그 집에서 이 찐빵을 쪘거든요. 근데 그 집에서 어떻게 했는지 찐빵을 팔았어요. 근데 찐빵이 하얗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얀 밀가루도 그때 있긴 있었죠. 근데 우리 동네는 없었고, 그 하얀 밀가루를 가지고 찐빵을 쪄가지고 팔았는데, 와, 그 맛이 진짜 꿀맛 같았습니다. 난 너무 맛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생계수단이었어요. 찐빵을 많이 만든 것도 아니야. 이게 뭐 밥솥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불 밑에 이렇게 덮어놓고 그래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았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한 몇 개 이렇게 쪄가지고 팔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다들. 그래도 살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뭐 자살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보면 뭐 먹고 사는 데 크게 문제가 없어요. 국가에서 먹고 사는 문제는 웬만하면 다 책임져주는 그런 시대에서,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제는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삶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는 간절함을 가져야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을 능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간절함이 없으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도 인생을 쉽게 포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 간절히 찾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하고 폭발적으로 부흥하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러려면 머리를 쳐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국주자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너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말하면 죽인다. 그래서 한 번은 체포했다가 놔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놔주자마자 가서 또 전하니까 이번에는 잡아가지고 내일 처형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너는 처형이야. 그리고 감옥에다가 수갑을 채워서 가뒀어요. 아마 예루살렘 교회는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5절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천하태평이었습니다. 내일 죽인다 하는데 되게 잠이 올 거야. 감옥에서 굴굴 찼어요. 아마 저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의 배를 타고 갈 때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히려고 하는 가운데서 제자들은 살려고 발버둥을 쳤고 예수님은 뭐 했습니까? 주무셨죠. 아마 그 마음이 베드로의 리스트 같은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마 천하태평으로 찬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깨어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깨우고 간수의 눈을 감기고 그리고 안전하게 탈옥시켜요. 그러면서 베드로를 살려냅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탈출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간절히 기도할 때 그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뛰어넘어서 베드로를 살려내는 역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갈멜산의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 비를 내릴 텐데 비를 내리려면 우상 숭배들을 척결해야 돼요. 그래서 갈멜산에서 대기를 부렸고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고 그걸 본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자 850명을 골짜기로 끌고 와서 처단합니다. 자 이제 우상 숭배들을 척결했어요. 그러면 이제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와 우상 척결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비가 올 줄 알았는데 저렇게 비 안 오는 거 보니까 이 비가 안 오는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어질 수 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야 이거 비가 안 왔다가는 진짜 큰일이다 이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이 머리를 무릎 속으로 집어넣고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일어나서 자기 그 수종되는 사람에게 야 하늘에 구름이 있다 가서 봐라. 구름이 없어요. 비가 올 초짐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엘리야가 기도할 때는 어떻게 됐을까요? 더 간절했을까요? 대충 했을까요? 더 간절했겠죠. 이거는 진짜 비 안 오면 큰일이야.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또 비가 안 왔어요. 조짐이 없어요. 7번을 했어요. 7번. 엘리야가 여러분 그 엘리야가 갈멜산에 제단을 쌓아놓고 송아지 잡아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막 무릎 속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막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이 하나님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만 했어요. 불을 내려주십시오 그렇게만 했어요. 그렇게 간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비가 왔어요. 불이 내리셨어요. 그때는. 지금은 비가 안 오면 진짜 이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7번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18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간절한 엘리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 13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식어지고 무관심해지고 그럴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럴 때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이 가까운 것을 바라보고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런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 별 관심 없이 살아가든 무관심하게 살아가든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막 용광로에서 녹듯이 그렇게 막 이렇게 땅이 녹아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산 사람들은 두려울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안전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들에게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흉흉해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그런데 그 게으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어떻게 갈망하면 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1절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게 우리 없음 말고 한편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앙모한다. 갈망한다. 간절히 그거 하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저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생각이 나요. 동네 친구하고 같이 황매산 정상을 등산했어요. 근데 우리스께도 도시락만 싸갔어. 김치하고 멸치, 볶음하고 이런 거 도시락 이제 두 개 싸가지고 같이 친구하고 황매산 꼭대기 올라갔어. 쌍봉도 꼭대기 올라갔어요. 그 꼭대기에서 도시락을 까먹었거든요. 근데 여름이었어. 그런데 도시락 먹고 나니까 엄청 졸립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그냥 꼭대기에 자버렸어. 그래서 한 2시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와, 목이 타는데 내 평생에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만큼 그렇게 정말 막 갈증이 그렇게 심한 그 짭짤한 김치에다가 그 멸치 먹고 잠잤으니 물도 안 가져가고 바보같이 잠자서 얼마나 그냥 갈증이 나는지 와 견딜 수가 없더라고. 산꼭대기에 물이 없잖아. 근데 이제 황매산 거기에서 이렇게 저기 쭉 이제 황매산 입구 쪽으로 내려오면 엄청 좋은 식물이 있거든요. 우리가 산에서 뭐 소목이거나 봄에 나물 뜯어가거나 그러면 거기 가서 식물 곁에서 도시락 까먹고 거기서 때로는 밥도 해먹고 그랬어요. 내가 그 어느 지점인지 그 식물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몰라. 야, 안 되겠다. 우리 여기 있다가 목말라 죽겠다. 저기까지 내려가자.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까지 산꼭대기에서 거기까지 꽤 먼 거리예요. 진짜 날아갔어요. 진짜 날아갔어요. 걸어간 게 아니라 날아갔어요. 뛰어간 것도 아니에요. 뭐 제가 가끔가 우리 집사람한테 산에 등산 갈 때 야, 내 옛날에 별명이 뭔지 아나? 나 날다람쥐야.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무 붙잡고 막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 그랬거든요. 나무가지 잡고 막 타잔처럼 휙 날아가지고 막 밑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때 거기까지 가는데 뭐 한 5분 안 걸린 것 같아요. 날아갔어요. 얼마나 간절한데 다른 생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물을 마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이 나요. 내 속에 기억이 돼 있어요. 얼마나 시원했던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갈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런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 일을 할 때도 그렇고 회사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우리 사람들이 일을 하면 돈을 얼마나 많이 줄까, 월급을 얼마나 많이 줄까, 이런 계산들을 하는데, 그런 계산 이전에 일 자체에 대해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반드시 좋은 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열정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정말 남들보다도 열심히 일하면 나중에 그 혜택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아. 우리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뭐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매일같이 정오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 오래 하지도 않아요. 한 번 2, 3분 하고 가는 겁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정오가 되면 뭐 노인이니까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가족도 없고 혼자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무도 면회보는 사람도 없어요. 간호사들이 이 노인에게 외롭지 않으세요?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인이 나는 전혀 외롭지 않은데요. 아니 어떻게 외롭지 않습니까? 12시만 되면 나를 내내 오시는 분이 있어요. 아무도 안 오시는데요? 아니에요. 당신들은 못 보지만 나는 느끼고 있어요. 12시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내내 오세요. 왜 예수님이 12시에 내내 오실까요? 내가 12시만 되면 주님의 성전에 가서 주님을 찾았는데, 내가 주님을 찾던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 원종수 의사 있잖아요. 그분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폐결핵으로 서울대 다니다 휴학하고 죽어가서 이제 고향에 와가지고 심각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폐결핵이 옛날에는 치료가 심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서 그냥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면 사는 거 아니면 죽자. 산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새벽에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진맥진해가지고 힘이 다 빠져가지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자기의 머리를 딱 만지시더래요. 그러면서 내 머리가 깨끗해졌느냐, 가슴을 만지시면서 내 가슴도 깨끗해졌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쫙 정신을 쫙 만지시는데 머리에서부터 시원하다 이렇게
정신이 시원해지더라. 그래서 물었어요. 누구십니까? 내가 예수다. 주님, 근데 어떻게 이 시간에 찾아오셨습니까? 네가 나를 찾는 그 시간에 나도 너를 찾아왔다. 그가 이 어머님이 정말 믿음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강제로 막 새벽 기도를 막 다녔거든. 새벽 기도를 안 빠지고 계속 했대요. 네가 새벽에 나를 찾는 그 시간에 네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가 바로 나도 너를 찾아왔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고침을 받았고 지금은 엄청나게 유명한 의사가 되셨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벌써 간절함을 보이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떤 분이 간암으로 이제 죽어갔는데 교회를 안 다녔어요. 죽었는데 이제 죽어가니까 아무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앞에 십자가 불빛이 저녁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일어날 힘도 없어. 근데 이분이 그래, 어차피 내가 뭐 살지도 못하고 내가 마지막으로 저 십자가 있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고 하고 죽어야 된다. 그래서 기어서 교회를 갔어요. 기어서. 그리고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 자기의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고 계속 그거를 먹고 나았어.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는 자체가 바로 우리의 간절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상태에서 여러분의 있는 그 처소에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 그 찾는 자체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보이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세 번째는 당장의 결과가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라. 3절을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을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기도하다 보면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뭐 바로 째깍째깍 응답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떤 거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20년이 3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뭐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기도 응답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들은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할 것이라. 평생의 주님을 송축하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기도의 손을 높이 들겠나이다. 할렐루야. 당장에 응답이 안 되더라도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감사를 잃지 않고 찬양을 잃지 않고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밤중에 침상일보 주님을 내가 찾을 것이고 새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내가 주님을 찾을 것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나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이렇게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라.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붙들어서 응답을 받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혈이 변화됐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야, 내가 야곱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네의 길을 안내해 주겠다. 보호자가 되어준다. 죽이려고 온다는 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의 도움이 되셨고 주님의 날개 아래 즐겁게 노래하는 그런 삶이 그에게 펼쳐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서 우리를 즐겁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방주 이 사람들이 간절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기도에 대해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십시오. 밤에도 낮에도 그리고 교회에서 내 삶의 거전에서 어디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즐겁게 노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주님께서 날개 아래 우리를 품으시고 즐겁게 노래하며 살아가는 삶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함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저희들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하여야 하는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찾는 영적인 그런 신앙생활에서도 간절함을 가지고 약과 같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